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언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6절에도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겸손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옛부터 동양에서는 삼덕을 말해 왔습니다. 3가지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르고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 일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동양에서 3가지 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그 3가지 덕은 지혜, 어지러움 사람, 어짐거, 그 다음에 용은 용기, 이렇게 지인용 3덕을 동양에서는 말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4덕을 말해 왔는데 그 하나 더 보탠 덕은 절제의 덕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지인용 절제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어떠한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덕은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덕을 성경에서 많이 가르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는 덕을 지적한다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 가운데 바로 겸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신다. 이렇게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겸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겸손한 화신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겸손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 온유는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 또 늘 같이 따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온유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이나 겸손을 강조하고 또 베드로 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겸손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좀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은혜를 받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가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할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이렇게 베드로도 겸손했고 겸손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겸손을 많이 강조했는데 에베소 4장 2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겸손과 온유로 서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성경의 겸손 강조, 또 기독교의 겸손 강조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초대 교회사의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 이렇게 말했고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강조한 덕,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강조하는 이 덕,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그 성자든지 교부든지 주님의 많은 사람, 일꾼 사람들이 겸손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까? 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정리해서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읽었습니다. 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적이란 말,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적군이 침략해 올 때 그 침략자를 물리치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고, 대적이란 말로 사용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란 말을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이라는 말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대적이란 말을 어떠한 번역에는 아예 대적이란 용어를 안 쓰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5장 5절의 말씀도 물리친다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를 대적으로 취급하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살아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망합니다. 물리침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이렇게 대적할까? 교만을 대적할까?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자신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자기를 더 과시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죄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는데, 이 마귀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사야 1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고 하고 보좌를 넘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귀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교만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이에요.
교만을 2번 말했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죄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남보다 많다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지식, 난 아는 것이 많다, 나는 기술이 뛰어난다, 나는 재능이 뛰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식은 잘못 사용하면은 교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살아가는 가운데 은과 금이 증식되고, 은과 금,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뭔가 더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어떤 국가의 수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교만하면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지 않습니까? 교만한 독재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왕 될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돼서 권세가 있었다 하면은 교만해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헤롯 왕이 사람들이 헤롯 왕을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높일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했다가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헤롯 왕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 가운데 제일 위에는 금인데 이건 역사적 나라를 말하는데 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현재 바벨론 왕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실대로 이제 꿈을 해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은 더 어깨가 으스해 가지고 어느 날 지붕 위에서 거닐 때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 마음대로 한다. 교만한 마음이 들을 때에 마음에 교만하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십니다. 너는 이제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이 다니엘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가는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손톱도 길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몇 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다니엘서에서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도,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나라도, 그 누구라도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실을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한다. 교만하는 것은 패망한다. 자,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돼서 물리침을 당하고 망하게 되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겸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는 더 깨달아가지고 정신 차리지만 잘 될 때는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끝에 그랬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대조적으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은 겸손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바람이 잘 맞는 높은 곳에는 이슬이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한국에서 그 설악산 케이블 타고 저 높은 데 올라가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도 거기 이제 올라가 봤는데, 거기 올라가 있는 나무들은 바람을 얼마나 맞는지 나무가 삐뚤어지고 크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슬이 없게 돼. 자꾸 바람이 부니까 이슬이 거기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가 밑에 보면 골짜기에는 얼마나 나무가 싱싱한지 몰라요. 골짜기 낮은 곳에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것으로 흘러갑니다. 빈 병에래야 기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은 곳 하나님께서는 낮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도와줄 거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저는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면은 힘이 생기죠.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 허리를 졸라매면은 허리를 동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좀 허리띠를 좀 단단히 맵니다. 보통 때는 느슨하게 매는. 여기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 겸손으로 이렇게 겸손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함께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겸손한 자의 그 영혼을, 그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은 지혜가 있다. 그러면 겸손하면 왜 지혜가 있느냐?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배우려고 해요. 다 안다고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남 다 아는데 뭐 내가 자기가 잘났다 그랬는데 어디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배우면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자, 이 겸손한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그 경우에는 우리 어른들이 뭐 애들 너가 뭘 알아 이렇게 함부로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애들도 뭐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또 예수님도 아이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돼요. 심지어 이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 미물에게도 배우려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잠언 6절에 보면은 개미에게도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가 미물 아닙니까? 개미에게 뭘 배웁니까? 부지런한 것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개미 보세요. 개미는 조금도 쉬질 않아요. 그 조그만 게 왔다 갔다 집에도 어디 틈새로 개미가 집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조그만 게 잡으려고 하면 막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뭔가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리고 양식을 항상 준비해 둡니다. 개미굴에 들어가면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하니까 그 개미에게도 배워서 성경 말씀은 개미에게 부지런한 것과 예비하는 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 배우니까 겸손해서 배우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나이 아무리 들어도 뭔가 자꾸 사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면 지혜가 있는 겁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모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일을 많이 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그 모세가 어려서 이제 상자에서 버림을 당했을 때 그 미리암이 망을 보다가 이제 공주에게 유모를 어머니 소개한 누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은 늘 좀 모세를 내가 그렇게 내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은 형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가 모세만 지도자로 대접을 받으니까 조금 이제 시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온유가요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 온유를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여기 겸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모세가 겸손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이끌면서 얼마나 참 그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는 참아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실수해서 애굽 사람 동족 유대인을 무시한다고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인 실수를 범했지만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할 때 하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사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참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인간적으로 빠질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10달 채우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한국에서는 팔불출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모자란 사람을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얼마나 성경도 많이 기록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만 작은 자가 아니라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도 비교급으로 아주 낮은데 거기다가 또 비교급을 써서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도로 그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겸손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겸손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돼요. 잠언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잠언 29장의 23절의 말씀, 영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존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화로운 이름, 영화로운 이름 영예인데, 그래서 영화로운 이름 가진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이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를 이 영예를 존경으로 아예 번역을 했어요. 겸손하면은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더 높여줍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세 번째 한 가지,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그 영광 자리를 다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구유에 오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오실 때에 그 좋은 거 다 비워두셨습니다. 그의 겸손입니다.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땅속에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의 본도 보이셨습니다. 친히 겸손으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행동으로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친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됩니다. 겸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또 약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그 마귀는 우리를 자꾸 마음에 충동을 줍니다. 네가 뭐 저만 못해, 너도 잘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 겸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그 겸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이미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볼 때 겸손해야 할 줄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했던 거 많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며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배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